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 없어라.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에 비견된 존자 없다네. 세간소유 아진견 이 세상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봐도 일체 여유 여불자 그 어디도 부처님 같은 분 없다네. 부처님을 가장 높이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삶의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여 6년 고행 끝에 정각을 이루고 45년 동안 정법을 위해서 길에서 전도를 했고 길에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기 1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신자를 말할 때 불자라고 합니다. 불자. 불자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얘기라. 어린 애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연등을 이렇게 쫙 밝혔잖아요. 연등을 등에 촛불을 켜고 혹은 등을 밝히는 것은 연등이라고 합니다. 연등. 연등을 밝히고 소원을 비는 것은 간등이라고 합니다. 간등. 그리고 아기 부처님께 목욕을 시켜드리고 소원을 비는 것을 간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불기 2567년인데 이 불기 연도는 부처님이 열반한 때를 불기 2567년이니까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80을 살았으니까 2567 플러스 80. 그래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 오신 지가 2647년이 되는 거 알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어른이 되는 처럼 부처님의 불교 신자다가 않고 불자라고 그렇죠. 불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암경에서 부처가 되는 길을 10가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누구에게나 문수,
보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수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부처님이 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있으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행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닌 실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암경에서 보현보살 10대 원행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과거의 부처님도 그렇고 현재의 부처님도 그렇고 미래의 부처님도 보현보살 10대 행을 실천하면은 부처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암경에 보현보살의 10대 원령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 이게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을 예배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헐뜯지 않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풍문을 듣고도 진실이냐 말을 보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고 거기에 맛을 느껴서 부처가 달아나고 거짓된 중생이 출현을 할 수뿐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칭찬열애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 널리 공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저부터가 우리 중생은 베푸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아들, 딸들이 나한테 공양을 대접하고 보시를 거다 은근히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딱 바꿔서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베풀고 보시오고 받지 말고 애들한테 한번 생각을 딱 바꿔서 내가 공양을 올리고 돈보시를 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강수공양은. 네 번째는 스스로 지은 업장을 참회해야 한다. 참회업장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선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하루하루 업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참회하고 늘 자기 잘못은 불전에 참회하고 그리고 참선하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 이해가 되죠? 다섯째,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 이게 사춘이 논을 사도 이게 배 아프거든. 그런데 남이 선행을 했을 때
비록 내가 장학금을 보문사 장학금을 주는데 보시를 못할 망정 다른 신도분들이 장학금을 소리 없이 스님한테 보시해가지고 결국은 주지는 그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이 보시하는 사람들을 찬탄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넘이 잘 되는 것을, 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질투하는 마음만 내려놔도 그분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여섯째, 훌륭한 설법을 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디서 좋은 법회가 있다 하면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좋은 법회를 듣기 위해서 쫓아가고 유튜브에 문광스님 법문이 나온다 하면은 자주 듣다 보면은 이 시대의 선지식 문광스님의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은 내 업장이 소멸되고 길이 보입니다. 길이. 그렇죠.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면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 내 안에서 열애가 출현한다. 업장이, 법문을 자주 듣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고 길이 보아해서 내 마음에서 바로 부처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부처님 같은 분과 늘 가까이 하라. 선하고 보시 잘하고 참선 잘하고 연불 잘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려면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보시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 업장이 소멸되고 내가 청정해서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요? 여덟째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연불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청정해서 부처님의 행위를 따르다 보면은 또 내 마음에서 부처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에서는 제가 8가지 얘기했는데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행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9채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도 부처가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설사 지금은 중생이라도 그분은 불자잖아요.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불자가 됩니다. 모양은 늙었고 허물어지고 삐뚤어지고 가난해도 그분의 심성은 늘 부처로 출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의견도 우리는 부처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부처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해지고 결국에는
내 안에서 부처가 은연중에 출현한다는 겁니다. 열체 모든 공덕을 널리 해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을 행하고 선업을 짓다 보면은 좋은 얘기도 듣고 또 선하게 사니까 좋은 인연들이 만나서 부자도 되고 또 후손들이 공부도 잘하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미국에서 대학도 나와서 영화 사업도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주변에 선행의 공덕으로 잘 된 사람들을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분의 살아온 인연과 공덕을 찬탄하고 살면은 내 업장이 소멸돼서 부처님이 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모살의 10대 행원을 우리가 실천하고 따랐을 때 우리는 불자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안에서 부처님이 출현하고 늘 부처님과 함께 날마다 부처님 모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차 안에서 피 안에서 중생의 부처로, 중생에서 부처로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공덕을,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을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개성이지만 처세간, 여여공, 여여나, 불착수, 심청경, 조피, 개술의 무상종, 세간에 머물 때는 허공과 같이 하고 마치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신 이 없는 거룩한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절하옵니다.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늘은 부처님 모신 날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보문사 신도들은 코로나 나중에 3년 동안 신신과 원력으로 서울 장안의 최초로 사부대중 선방을 해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스님들 8분과 140여 명의 불자들이 국사방 아래서 여법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철에도 70여 분의 불자님들과 7분의 수행자가 해양을 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뿐이 아니라 나라가 늙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문사는 여러분의 신신과 원력으로 선방이 젊은 스님들이 오시고 젊은 불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이것을 유지하고 번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신과 정성으로 만들어주신 보문선언이 서울 장안에서 최초의 사부대중선방입니다. 지난번에 오람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봉은사 시대가 아니고
보문사실이다. 한국 불교는 선불교입니다. 한국의 불교가, 한국의 선이 보문사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직도 여러분의 정성이, 원력이, 신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또 보문사 시민선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방부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방부에 동참해서 생사를 걸어놓고 공부를 했을 때 도인이 출연해야 합니다. 도인이 출연하면은 당장 한국 불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의 정성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신도분들께서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꼭 방부를 들이셔가지고 보문선언이 만들기도 힘들었지만은 어렵고 힘든 시절에 도인이 출연하고 다 쇠퇴고 무너지는데 행사나 성공원사도 스님들이 없는데 보문선언이 21세기 한국 불교의 이정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도 20여기 넘는 불사를 해양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창건조인 정진스님의 정신과 정명스님의 정신과 노스님은 우아스님의 정신을 받들어 강남 보문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인이 출연하고 한국 선을 주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언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70명, 140명 그래도 저는 늘 부처님한테 발언합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보문사 선언의 입방자가 1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선방을 질 때 코로나 중에 한 사람도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리산 하암사에서 일종식을 하면서 하루 1000배를 하면서 가피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보문사 선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분명히 1000명 이상이 모일 겁니다. 그런 부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불가능해. 단지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원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꿈이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던졌을 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단지 부처님을 덜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선행을 하고 부처님을 믿고 참선하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문사도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분명히 보문사의 꿈은 이루어지고 한국 불교 21세기 모범 도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영광을 불사의 해양과 보문사 선언이 개원되고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어 주신 부처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시범아 예 하는 놈이 먹고